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 나가서 힘겹게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그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민 씨라고 아시나요? 방송인 이상민 씨. 방송인 이상민 씨가요, 힘들 때 우는 것은 3류고요, 힘들 때 참는 것은 2류고요, 힘들 때 뭐 하는 사람은 1류일까요? 웃는 사람은 1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방송인 이상민 씨가 자신이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많은 빚을 지고 삶을 포기할 순간 깨달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게 됐는지 알려주었던 하나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실 이상민 씨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처음 제가 딱 들었을 때는요, 와,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상민 씨가 이 말을 하는 것, 이 말 가운데 뭔가 초연한 삶의 자세가 느껴졌어요. 나는 힘들지만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하는 뭔가 이 초연한 자세, 이 초연한 자세 때문에 굉장히 이 말이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겨내야지, 야 괜찮아,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버텨내, 참아야 돼 라는 말,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듣지 않나요? 너 기뻐해, 너 즐거워해, 이 말은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기쁨이라는 이 단어,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워 보이는 감정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순간에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정 환경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은 것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소망을 품었던 게 운동으로 정말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검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검도를 했는데 이른 나이에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무릎 부상을. 그로 인해서 꿈을 포기하게 됐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억눌린 감정을 기도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행복한 게 싫으신가요? 제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의 꿈을 꺾으시나요? 제가 고통과 힘겨운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저주 섞인 말을 함께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웃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다시금 해석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힘겨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천천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졌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온 시위대 안에 전파되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보면요, 바울이 옥에 갇힌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계속 옥에 갇혀 있으면서 시위대, 즉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계속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딱 잡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의 감옥과 그 당시의 감옥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한 군데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다 놓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가택연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재인들만 따로 모아서 놓는 감옥이, 지금과 같은 감옥이 존재했죠. 근데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가택연금을 했을 당시에는요, 밖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식주가 필요하죠. 먹고 입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으니 그것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도와주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돈이 필요할 때, 물품이 필요할 때 그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요,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를 보면 너무나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흔히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부르죠. 바울은요, 빌립보에 가게 된 계기가요, 바울이 사역을 못해서 쫓겨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굉장히 사역을 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바울은요, 놀라운 경험을 계속 아시아 지역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기 싫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이 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아 지역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시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자신이 사역하기 편한 곳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지금의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가운데 가장 행정적으로 중심지가 되었던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위치적으로는요, 마게도냐 지역 동쪽 그리고 에게해 북쪽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빌립보는 다른 식민지들과는 다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빌립보 도시는요, 로마에 대한 반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시민들의 대부분은 로마의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를 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는요, 군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전쟁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대를요, 자기의 로마 도시 안에 두면 어떻게 할까요?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 한마디로 베테랑들을 외부에다 이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란의 조짐을 미리 잠재우는 것이죠.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그래서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로마 시민이었거나 군 복무를 마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낼 때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카이사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사실상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크게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루디아에게는 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은 자색 옷감 장수입니다. 고대 자색실은요,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뿔고둥이라는 이 뿔고둥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뿔고둥이 클까요?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먹만한 이 뿔고둥 가운데서 특정 부분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염료가 바로 자주색 옷감 그 염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뿔고등에서 나오는 자색 염료가의 가격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가겠죠. 그리고 옷 한 벌, 이 자주색 옷 한 벌은 지금의 가치로 약 1억 원을 호가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다들 놀라시네요. 네. 당시 사회 지도층은요, 붉은색을 많이 좋아했는데 자신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 특별히 걸쳤던 옷이 이 보라색 옷입니다. 한마디로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요, 사회 지도층 인사와 관계를 많이 맺었겠죠. 그들을 많이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되는지 들어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루디아는요, 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특징이 될까요? 지금은 특징이 안 되죠. 근데 이 당시는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요, 성인 남성 10명이 모일 때 회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같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자 포함하지 않고 남자만 10명이 모였을 때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본다면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여자는 아무리 힘이 강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할지라도 차별의 대상인 거죠. 로마인들도요, 여성을 남성보다 그 열등한 존재로 인식했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요,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가정 교회로 만드는데 헌신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조금 더 제가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사회 문화적인 그 틀 안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당시는 어느 정도로 이 사회 문화적 틀, 유대교의 틀이 강했냐면요, 쉽게 여자들이 쉽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회당에서 책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흔히 얘기해서 여자는 사람 수도 안 친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교는요,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 다들 하셨죠? 안 하신 청년들도 분명 여기 있습니다. 결혼할 때 하시딤이라는 전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하시딤의 여자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빡빡 밉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남자에게 종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새로 다시 기릅니다. 그만큼 종속적이에요. 이런 사회 문화 가운데 루디아가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무엇을 극복한 겁니까? 사회, 문화, 종교적인 것을 다 극복하고 세운 거예요. 그만큼 루디아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게 헌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간수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자신을 쫓아다니며 방해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점을 치는 여인이었고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당신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여인의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는데 누가 옆에서 소리친다라고 생각해봐요. 크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구원을 전해줄 사람입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소리를 치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당시의 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이 지역은요, 전쟁을 시작할 때도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이쪽 지형입니다. 그런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무엇을 볼까요? 점을 보겠죠.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한마디로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에 화난 로마 주인은요,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결국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지고 벗긴 상태로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죠.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찬송하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힘내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 한마디로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기쁨으로 소리치다, 기뻐하다, 즐거움, 의기양양하다라는 단어들로 같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힘내요라는 단어는요,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벗긴 상태에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럼 등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핏자국이 남아 있겠죠.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떡이 되었겠죠.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일까요? 온전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뭘 합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채워져 있던 족쇄가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틈타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어떤 문화가 있는데, 법률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이 죄수의 그 죄를 간수에게 그대로 해서 이 간수가 책임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간수 입장에서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했습니다. 그럼 이 간수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아니면 무기징역이겠죠.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 간수를 말리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도시에 머무르면서 생활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시의 특징, 친로마 성향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 살면서 계속되는 반대와 박해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 시간이 조금씩 흐름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쓴 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감사죠. 왜요?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도와준 교회가 어딜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섬김을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의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바울은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 목적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안타깝게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겨워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둘이 치열하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조금 바꾸면 니네 둘이 싸우지 말고 어떻게 지내라? 화해해, 친하게 지내, 이 말인 겁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회, 문화, 종교적 제약을 뛰어넘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안에 일어난 내부 문제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요,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다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2000년 전에도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이 교회도 싸우고 저 교회도 싸우는 거 계속 싸워요. 로마서도 싸우고 빌립보서도 싸우고 다 싸워요. 막 고린도후서는 막 완전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해서 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유형교회가 가진 명확한 한계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서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고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 목표를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힐난하거나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주와 함께 교회가 말씀을 기준을 삼아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기준 가운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와 함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성도 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과 성도 간의 연합, 하나됨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이 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수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것 기쁨 아닌가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결한 복음의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읽을 거예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쳐서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됨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신이 기뻐하는 상황임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뻐하라. 왜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할 이유가 충족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기쁘십니까? 되게 크게 웃으시는데 뭐 목사가 이상한 말을 강단해서 뭐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제가 자꾸 이전 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8월 달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한 권사님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그 권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상대방의 가정은 법조인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그러니까 법조인 가정인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쪽 집안은 굉장히 뭐 부유한 용산에 뭐 집이 있고 뭐 이런 집안이었어요. 사업체가 있고 굉장히 뭐 타협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딸은 자궁 근종으로 수술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서 병원에서는 잘못하면은 뭐 일정 부분을 좀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제가 있던 곳이 목동인데 그 목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진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파서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던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권사님을 딱 신방하면 굉장히 차분하세요. 막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면 가끔 막 절박함에 막 펑펑 우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세요. 뭐 물론 감정이 가끔 올라오실 때 살짝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가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삶에 꽂혀서 나의 상황에 꽂혀서 거기에 매몰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권사님처럼 나의 상황은 그 상황이고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나의 삶이 아니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어려운 상황과 때로는 병, 이런 문제들이 해결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는 나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느껴지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린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이 아니에요. 단 한 번 경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해져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두 번째 변화는요,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이 더 합당한 삶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삶, 그것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복음을 전할 기회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노리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다들 이러지 않으세요? 새생명 축제 때 다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바뀌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아니, 쟤는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화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권사님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기간에 이분이 이제 순장님이셨거든요. 순장님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자신의 집에 한 분 이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70에 가까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목장은 평균 나이가 이제 75 정도 돼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83, 막 이런 원로 담임 목사님도 이제 함부로 대하시지 못하는 그런 이제 권사님 그룹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권사님 그룹. 이 그룹의 순장님이셨습니다. 섬기신 동기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혼자서 집에 계시며 이제 항상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던 분들이 영상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힘이 날 것 같아서 초대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와 대단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섬기시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시는구나. 다들 말을 안 들으시네. 막 그러죠. 왜냐면 다들 권사님들이시니까 말을 되게 잘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힘들다, 저건 저래서 힘들다. 항상 툴툴거려요. 할머니들이 다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한다고. 힘들다고. 자신도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가 다 다른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권사님의 자제분께서 미국에서 목회 중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힘드셔서 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권사님의 말씀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해 가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신앙의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화목,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한번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봅시다. 그렇게 화목한 주와 함께 교회가 그렇게 화목한 주와 함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질문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리고 또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울 말씀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